이제 곧 장마가 이제 닥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정론도 있고 한 번 구원이 또 영원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것이 정말 교리적으로 맞는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 나를 만세전에 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걸 궁금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거기에 안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의 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두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른 어떤 지식적 교리나 그 체계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지식과 체계를 우리가 습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할 때에 종은 누구일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저보러 주의 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만 주의 종인가요?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저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저가 종님인가요? 그 종을 저 님자로 붙여서 존칭하는 것은 사실 또 맞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주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왜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일부인데 그 39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0장부터 이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 내용이 4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0장 이후에 나오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누구인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죠. 이 종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4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장 3절 자막에 이제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의 종,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사야서에서 보면 종을 이렇게 복수 형태로 이스라엘 전체를 종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또 한 개인을 종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할 때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냐면 남유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자신이 개인의 고난이면서 동시에 이 개인이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고난은 곧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고난 또 전체에 대한 고난 똑같이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내가 이 교회의 종으로 부름받지만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전체의 교회의 상황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지만 또한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또한 그 일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기도 하고 전체의 모양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41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의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 힘 있는 오른손으로 내가 힘있게 도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남유다가 아직 이제 건재했던 상황이고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미래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게 하겠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요. 이 일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고 그러한 참 이스라엘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명 선언을 할 때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언합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것은 그러면서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인지를 누가복음에도 보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40장 이후에 그럼 종이 누구인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려내고 저 사람 종이 아니다. 이걸 종인지 종이 아닌지 가려내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상황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가 이렇게 판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종의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를 택한 사람. 여러분이 그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지식적 책이나 아니면 우리 논리적 지식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알게 되죠. 거기 안심하게 됩니다. 그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명을 부여받고 주님 만날 때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종 기뻐하는 자 그에게 뭘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주었은즉 나의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었은즉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뒤에 보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죠. 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올바른 질서, 올바른 통치, 올바른 세상을 만들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말인지 너무 포괄적이니까 한 가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도록 하시겠다. 그 사랑의 동행이라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으니 나는 이 사람이 이만큼 갚아줘야 된다.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긍휼로 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논리적 체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세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올바른 세상을 우리는 이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주는 것만큼만 줘도 사실 잘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질서와 하나님 나라는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나를 택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에게 이 정의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열방의 정의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세상에서 또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 그런 정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번에 유초등부 공과 교재를, 유치부 교재를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작년, 올해 제가 계속 집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라는 이런 제목인데,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죠.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는 바벨론의 포로 70년간의 포로에서의 그 귀환, 이 포로에서 귀환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거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새 일은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냥 에덴의 삶을 다시 되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에덴보다 더 나은 방식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회복은 그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귀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 출애굽의 귀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귀환, 이것은 뭘 이루어 가십니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모두 다 무엇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출애굽하여 영적 새로운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역사,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하고 열방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다 멸망해가지고 70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고 조성하여서 나라를 조성하여 만들게 하는 이 일을 열방이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새롭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 하면서 열방이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7절의 말씀, 42장 6절 7절 말씀,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게 하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시각을 열어주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듣게 해주고 보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이들을 빛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 개인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은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역을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요,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고요, 세력화해서 힘 있는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힘과 세력을 앞세운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행사나 그런 모습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힘 있는 게 아니라요, 진리는 힘이 크고 소리가 커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가 의라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고도, 세력화해서 힘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 49장 2절에도 보면 종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4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을, 이 종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고, 그리고 갈고 닦은 그 화살촉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말에 칼 같은 날카로운 입이 있고요, 그리고 논리가 있고, 그리고 화살촉이 날카로운 그런 갈고 닦은 그런 화살 같은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다. 감추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여러분 저 교회 와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 일을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놀랍고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느냐?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앞서서 읽었던 42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또 나타나느냐 하면 4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있고 갈고 닦은 그 화살촉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결과가 어떠냐면 나는 말하기를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가 힘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요, 사역을 하는 일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헛되게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재정을 쏟아붓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괜히 이런 일을 헛수고한 게 아닌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괜히 헛수고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판단은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다시 4절을 좀 띄워주시면 참으로 시작.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는 사역의 모든 일은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 보상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헛수고하는 것 같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상급과 보상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는데 나에게 보상을 주지 않나,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시기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볼 때에 헛수고하는 단체같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규인 수련회 우리 했는데 1박 2일 했죠. 했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한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 여름 수련회 하고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총회 청년부 수련회 3박 4일 하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헛수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합니까? 왜 이런 쏟아붓고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불가능한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재정을 쏟아붓지만 투자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판단과 보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줄 수 없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세상법을 사용해서 교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약삭빠르게 바꾸고 그렇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는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힘을 과시하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종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화살통에 감추시는 방식, 또한 헛되게 수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을 오늘 42장 3, 4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를 돌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이 하는 사역이 상한 갈대라고 해서 꺾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하지 않을 것이고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자들을 약하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수익도 나지 않고 또 연약하다고 해서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끄지 않습니다. 그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고 어떤 능력도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지위도 없어, 교회는 별로 그렇게 유의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자에게 우리는 다가가고 그 삶을 돌보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제 멸망해서 정말 소망 없는 포로에 70년간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역,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들이 서고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강자입니까? 여러분 약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한 두세 사람 정도, 친한 사람들 두세 사람 정도 있으면 여러분 다 강자입니다. 여러분 약자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약자들을 세우고 제자리를 찾게 하는 역할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직분이 있고 그 중심된 직분 가운데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약자를 돌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진리로 세워진 정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보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의 한 걸음을 맞추어 주는 것,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뭐 했죠? 그걸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또한 바리새인들이 들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안식일 날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그 사람 왜 한쪽 손 마른 것을 고쳐줄 수 있는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규례를 누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강요하고 군림하려고 했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완벽한 논리와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그 속에서 살릴 수 없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대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 속에 그들의 눈높이에서 행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만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군림했습니다. 자신의 논리와 교리를 가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습관과 굳어진 규범으로 그것이 종교적 굴레가 되어서 죽어가는 일을 모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계와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소외되어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낮아질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낮아질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입니다. 이 삶을 왜 예수님이 소개하셨는가? 그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이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읽은 이 내용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셨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누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룬 삶입니까? 이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열방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면, 우리 4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섬들은 만물과 섬들, 만물과 섬들은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냐면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이 영광을 나에게, 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내시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종들의 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외면받는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왜 교회가 그렇게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1800년도,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 윌리엄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66권 성경책을 완전히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글자 책에 이런 이제 익숙한 글로 다 만들어낸 그런 번역한 사람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히브리어 학과의 우등생으로 졸업했고 그 가운데 조선의 어떤 선교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조선에 가서 조선어로 쓰여져 있는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조선에 왔을 당시 이미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뭘 가져오냐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미리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에서 일본을 오가면서 만주에서 성경을 쪽으로 이렇게 성경 부분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번역되어서 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이제 번역된 성경들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도 먼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느냐면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요. 내 자녀도 풍토병으로 하늘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먼저 이 초석을 다져놓고 그리고 난 다음 미흡한 부분을 이제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번역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기본 틀을 만들게 됩니다. 1911년도에 이 한글 성경 66권이 완전 번역되고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한 권의 책이 되게 되는 것이죠. 42년에 걸려서 이 성경을 완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글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유익을 끼쳐줍니다. 어떤 유익인지 아십니까? 한글은 누가 창제했습니까? 예, 세종대왕이 했죠.
그 한글을 우리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일은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합니다. 이게 그 한글 성경이 보급되어지고요. 그리고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글을 깨우치면서 구원받는 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사역과 이 삶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익으로 또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 의료 선교사님인데 로제타 홀 아내 선교사님과 우리나라에 180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 서양식 결혼식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 남편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인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이 의료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남편이 이제 콜레라로 사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고 3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3살 된 딸을 남겨두고 전도를 나갔다 돌아오니까 이질에 걸려 딸이 죽게 되죠.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의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 이제 병원을 최초로 세우게 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를 다 마치게 되죠. 이분이 이제 그 일기를 많이 썼는데 육아 일기도 3권을 썼고, 그리고 사역 일기도 한 8권 썼습니다. 그 번역된 것이 쭉 이제 우리 그 신학교 MT를 할 때 양화진 이제 그 묘역에 가서 보고 또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묘가 다 거기에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가 쭉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와서 다 자녀들이 죽게 되고 어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이죠. 그 일기에 보면 이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일기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진정한 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들어와서 뭔가를 업적을 남기고 뭔가 사람들이 뭔가 괜찮다고 이렇게 명성을 알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사역이 사실 헛되고 또 헛된 곳에 힘을 다 써버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이 온전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시며 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